오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3년 정도 237 전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원래 2023년도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 25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우리가 응답받게 되는 것을 25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시가 없는데 24시는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고 25시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 응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응답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25시라 그런 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6개월 동안 또 원래 인도를 받았습니다. 7월 달 벌써 둘째 주일인데 남은 하반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대로 응답을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또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7월 달부터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확신은 우리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번 달부터는 하나님께서 전도문을 여시겠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럼 현장에 조금 더 이제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237이라는 단어보다는 지금 사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이라는 그런 말로 전도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전도. 237 전도가 전도는 뭐냐? 플랫폼 전도입니다. 플랫폼은 뭐죠? 플랫폼은 찾아오는 것,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플랫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우리 여러분 다 한 사람 빠짐없이 아이들까지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니는데 거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그 속에서 다 찾잖아요, 그죠? 뭐 모르면 뻑하면 어디에? 다른 사람 물어볼 필요 없죠. 네이버 들어가면 네이버 선생님이 다 가르쳐줘. 뭐 요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어려운 용어들까지 전부 다 쳐보면 다 나오죠, 그죠? 모든 걸 내가 필요한 것을 가서 얻는 곳이 플랫폼이라고. 자, 그래서 전도가 뭐 어떻게 돼야 돼요? 플랫폼. 사람들이 찾아와서 필요한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돼야 된다. 내가 플랫폼이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플랫폼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플랫폼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플랫폼 되면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누리면서 플랫폼이 되려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가 복음을 잘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성도들이 복음을 잘 누리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또 성도들이 개인이 행복할 뿐만 아니고 가정도 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나는 안 되던데 복음을 안 누려서 그런 겁니다. 복음을 못 누려서 그런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복, 모든 해답을 다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어디든지 계시면서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인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누리기만 하면은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또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개인도 행복한 가정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누릴 때 찾아오는 전도가 되어집니다. 성도들의 모든 현장, 여러분 가는 있는 모든 곳이 플랫폼이 되어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세울 때는요, 모든 교회가 정말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전도가 잘 되고 또 제자가 세워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뜻을 세운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끌려갔는데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 바벨론의 옛날 고대 그 바벨론 국가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가 머리가 좋은 사람인가 봐요. 나라도 크게 차지했지만은 이 포로를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 민첩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바벨론 문화를 갖다 자꾸 심는 거예요. 그 바벨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잘 대우해서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그들을 사용하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충성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점점점 나라가 강대해지겠죠. 그래서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4명이서 이렇게 발탁이 돼가지고 훈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먹는 음식이 뭐냐? 특별히 그 임금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품을 내렸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특별하고 앞으로 중요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이니까 특별한 음식을 줘라. 그래서 왕이 하사품을 내려서 좋은 음식을 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뭐냐? 우상 숭배했다. 우상 숭배할 때 바쳤던 그 고기, 뭐 소고기, 양고기 다 이런 거겠죠. 그걸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특별 대우하느라고 포도주도 먹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깨달았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현장에 와 있는가? 내가 지금 포로를 끌어온 거 아니냐? 왜 포로가 되어 왔냐? 우리나라가 하나님 잘 믿는 나라인데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가지고 전쟁 터져서 전쟁이 져갖고 나라는 망하고 우리가 지금 포로를 끌어온 거 아니냐? 지금 역사적인 역사의식을 분명히 가져갑니다. 그럼 지금 왜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나를 포로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 이 나라 살리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나에게 전도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사명감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적임자냐?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친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뜻을 세우자. 뜻을 세웠습니다. 무슨 뜻을 세웠죠? 자, 우상 제물로 우리가 몸을 더럽히지 말자.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 먹고 막 고기 개걸스레 먹을 때 우리는 깨끗하게 물만 먹고 채소만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정말 이제 이 나라를 우리가 살자. 이런 뜻을 세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딱 붙잡고 세우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다른 동료들보다 더 건강해지고 더 이제 지혜가 뛰어났다 그러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어떻게 합니까? 10배의 지혜를 하나님 더 주셨다 그러죠. 뭐 두뇌가 10개가 더 붙은 것이 아니고 이제 있는 뇌 세포를 하나님이 가동시켜 가지고 더 잘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머리가 나빠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요 세상살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세상 우리가 이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지금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대학 다녔습니까? 그때 대학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나라 왕이 알지 못하는 그런 미래를 알게 됐어요. 또 그 나라 어떤 장관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이 요셉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세운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잡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행복해지고 복음 누리면서 행복해지면 어떡합니까? 교회도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볼 때 진짜 이 하나된 교회는 뭔가 다르고 행복한 교회구나. 이게 보여질 때 가만히 있어도 어떡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쉬운 전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문화는 점점 발전해서 그렇죠. 옛날에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유명했던 아주 인기 많았던 백과사전이 뭐냐? 브리테니카 그 백과사전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브리테니카? 영국에서 만드는 백과사전인데 거기는 백과사전에 모든 게 다 나와. 그래서 신학생들이 다 그거 살려고 목사님 다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살려고 그게 너무 비싸.
그래서 그걸 누가 어떤 교수님이 제가 이제 어려운 거 알고 한번 알바를 해봐라. 그 이제 세일하는 알바를 해봐라. 나는 그거 지금 사주세요 이런 말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못했는데 백과사전에 옛날에 그렇다면 이만큼 이제 되는 그 한질 다 살려면요 소지권 되잖아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요즘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돼. 그죠? 여기 물어보면 네이버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얼마나 세월이 문화가 발전하고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면 갈수록 난폭한 사람이 많아지고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많아져.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치안이 잘 된 우리나라도 점점점 이렇게 밤거리 다니기가 무서운 그런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살아왔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이상해진 나라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문화는 발전하고 편리한데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래서 행복에 목말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또 돈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이제 행복이 없다고 말해요. 자기가 찾는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목말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아서 누리고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면은 그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주인공이 돼서 플랫폼 전도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보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양병기 성도님이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좀 쉬다 오실 때는 좀 졸았거든. 근데 요즘 조는 법이 없어.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 저 지난번에 그 여전도에 줌으로 이렇게 모임하는데 보니까 딱 앞에 앉아가지고요. 여전도에 모임하는데도 참석하시더라고.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총동원 돼갖고 참석해서 포럼하고 하더라고. 자, 모든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 돼서 플랫폼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또 복음의 비밀이 뭐냐?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가르쳐 주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의 비밀이 뭔가요? 첫 번째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의 비밀은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될 소식입니다. 그런데 비밀을 모르니까 기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장 말씀 보면요. 누가복음 2장 말씀 그렇죠. 이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서니 이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이제 기뻐하는 그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기쁜 소식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이게 복음이라는 말은 뭐죠? 굿뉴스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굿뉴스 혹은 가스펠 이러는데 굿뉴스는 말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 뜻입니다. 뉴스가 있는데 요즘 방송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쁜 소식 있습니까? 진짜 막 머리 아픈 소식만 들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렇게 복잡한 세상, 고통 많고 문제 많은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안 가고 구원받을 길이 있다. 구원을 받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재앙과 저주를 가져온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고의 길인 겁니다. 유일한 길인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과일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고 불순종한 아담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담 먼저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잖아요. 네가 가장 아니냐? 내가 너부터 창조하고 그리고 이제 너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세웠지 않냐?
그런데 네가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종신토록 네 이마에 땀을 흘러야지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만든 인간 하나님 만든 첫째 이제 이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는 고통스럽고 일이 고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쩌면 일이 고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죠?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모이니까 다 시들시들 하잖아요. 오늘 예배드리고 살아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영적으로 영이 편해야지 마음도 편하고, 영혼이 편해야지 마음도 편, 마음이 편해야 또 어떻습니까? 육신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죽음이 왔냐고 말이야. 왜 그런 고통이 왔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어긴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안 죽을까 하노라. 이제 그랬더니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거짓말하는데 그거 속아가지고 그거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안경도 다 벗게 되고 시력이 좋아서 5.0 정도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막 거짓말했어요. 그 거짓말 듣고 속은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뭐가 밝았어요? 죄를 보는 눈이 밝아졌다고 말이에요.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 왜? 죄를 모르니까. 어린아이들, 젖먹이 어린아이들 옷 안 입고 벌거벗겨 놓으세요. 아이고 부끄러워. 옷 입혀주세요.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부끄러운 걸 몰라.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를 짓고 보니까 그때부터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부끄러움을 타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고리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 복음은 사망 권세 가진 사탄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인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거듭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리게 됩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위에서 말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구세주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계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잃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난 저주, 죄 때문에 재앙, 지옥의 모든 이제 이 저주와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뭐 때문에 뭐가 답답해서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그 로마에 보면 로마 신화 뭐 이제 각 나라들 보면 고대 국가들 다 신화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곰님이잖아, 그죠? 곰님. 단권 신화 보면 단권이 누가 단권이 됐습니까? 단권이 누가 난 게 아니고 곰이 사람 되려고 곰하고 뭐 호랑이하고 뭐 이제 굴에 갇혀갖고 말을 먹고 몇 시간 견디면 사람 된다고 했는데 호랑이 성질급해서 튀어나가고 곰은 밀어내가지고 계속 먹고 있다가 사람 됐다. 그게 단권이라 안 그럽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런 신화들이 다 있는데 다 그 모든 신화 보니까 영화도 보니까 이집트에 갓 오브 이집트 그런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거기다 뭐 신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다 신이야. 근데 그 신들도 전부 다 어떻습니까? 사람보다도 못하더라 보니까요. 신들도 서로 뭐 죽이고 살리고 뭐 하면서 싸우게 하고 싸움하고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되고 또 신들도 그런 신하더라 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답답하고 하다고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겠냐면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2위 두 번째 위잖아요, 그렇죠? 2위인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데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왜? 우리가 몸을 입고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보좌의 축복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영적 사실 알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또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내주셨다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부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은 무엇이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최고의 길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인데 인생 행복이란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인사했잖아요.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행복하지 못하면은 내가 설교를 잘못하는 거지. 그렇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요.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 속에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 행복하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진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난 또 뭐하고 살아야 되며 또 미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왜 또 이런 환경에 태어나는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불행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 가정도 가정 환경도 또 부모님도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더라. 그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게 됐는데요. 자, 행복이 뭐냐? 자, 우리 세상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찾아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행복 파는 가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행복을 파는 백화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가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 그대로 어떻습니까? 진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내시고 40년 동안 그대로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이제 씨도 안 뿌렸지만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주셔서 먹고 살겠습니다. 그 같은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진짜 문화는 발전해 가고 여러 육신은 편안해질지 모르지만은 이제 영적인 축복을 몰라가지고 불행하게 또 갈급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고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지낼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행복하지 못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를 이제 멀게 만들어져 가지고 행복을 못 누리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신 언약의 말씀인데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복음을 믿으면은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플랫폼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자는 거지. 첫 번째로 플랫폼 전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플랫폼 전도는 세계 복음을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입니다. 새로운 전도 전략. 세계 복음을 지금은 복음은 절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복음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또 이제 대상자를 따라서 우리는 전도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멘? 맞습니까? 전도를 해봤어야 알지. 복음은 안 바뀌는 건데 지난주 예배 드리고 우리네 효정자매를 만났는데 제가 목양실 흑판에서 가득하게 썼어요. 왜? 내가 볼 때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흑판 가득하게 써가지고 복음을.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글씨도 잘 못 알아보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끔 수준이 맞게끔 전도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전도는 뭐냐? 찾아다니면서 하는 전도였어요. 찾아다니면서 하는 전도. 그러나 237 전도는 뭐냐? 플랫폼 전도라는 것은 찾아오도록 만드는 전도. 요즘 보세요. 찾아가면 대문 두드리면 열어줍니까? 절대 안 열어줍니까? 누구세요? 전도라습니다. 됐어요. 그러잖아요. 어쩌다가 이제 문 열어줬다. 그럼 이제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콩 닫고 들어가잖아요. 어떤 사람 전도하러 갔는데 누구십니까? 접니다. 그랬더니 모르고 문을 열어줬대요. 그래가지고 문 열린과 동시에 발을 싹 집어넣었다. 그래서 날쌔게 발을 집어넣고 문 못 닫도록 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지금 전도하기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이제 그래서 기껏 이제 전도하고 다닌다는 게 뭡니까? 상가 문 열려 있는 상가로 쭉 돌아다니고 전도하잖아요. 또 공원에 나와 있는 사람 전도하는데 전도지 좀 봤습니까? 안 받으니까 어떻게 요즘 전도지를 포장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휴지를 넣든지 껌을 넣든지 과자 한 봉지 넣든지 이래가지고 주잖아요. 그러거든. 과자만 쏙 빼고 전도를 내버리잖아. 이런 시대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찾아오도록 만드는 전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아동센터 찾아오도록 만드는 좀 플랫폼 중에 플랫폼이라.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아동센터 또 우리 주학생들 데리고 뭐 했어요? 합숙을 했어. 합숙. 3층에서 3층, 2층, 뭐 1층 합숙을 했어. 데리고 자면서 복음을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찾아와서 복음 받게 된 사람,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는 그런 TSK들 불러서 이제 데리고 또 우리 주학생들 불러가지고 데리고 자면서 그게 뭐 헤매기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찾아오도록 만드는 전도가 아니면 지금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럼 플랫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이 예수님께 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푸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푸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푸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기 이전보다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찾아다니면서 전도가 됐던 그런 시절은 찾아다니면서 했지만은 그걸 찾아다니면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어때요?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로 바꾸라. 그게 바로 플랫폼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지만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전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찾아다니는 전도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마음이 안악해지고 분주해서 노방전도, 축호전도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의 위상이 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전도보다 찾아오게 하는 전도가 더 효과적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플랫폼이 돼서 찾아오게 하려면은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필요한 것이 뭡니까? 플랫폼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내가 삶으로 되어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삶으로 그걸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뭘 누려야지 사람들이 날 보고 찾아올까요? 이제 과거에 우리는 복음 모를 때 내 마음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면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해답을 얻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이렇게 누리면은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플랫폼 전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리면 되는 것이 플랫폼 전도예요. 복음은 임마누엘의 길이 됩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려면은 그리스도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임마누엘을 누릴 때 그 열매로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되어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번 주간도 기도하실 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생각 속에 임하시고 또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행복한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임할 때 여러분이 복잡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던 이런 모든 우리 속에 마음과 생각이 다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이제 누리는 것이 뭐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 근심이 됐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평안을 주는가 안 주는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진짜 이 모든 문제로부터 내가 염려하는 것로부터 참된 평안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여러분이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참된 평강을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하나, 둘,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삶 속에서 말씀을 누릴 때 이제 내가 누리는 그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결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또 하는 사업 현장에 모든 여러분 사업을 방해하고 여러분 삶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이 결박돼 떠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병마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이제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4시에 깨가지고 계속 6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흑암 세력들 결박되도록 우리 성도들 모든 이제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질병, 병마의 세력이 결박돼 떠나가도록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도록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든 불행을 갖다 주는 흑암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 또 경제적인 문제, 질병 문제, 모든 자녀 문제 해결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고 참된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이 교회 옆에 보면 뭐 이게 대고전의 집 있잖아요, 그죠? 이거 놓고 집중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만 또 이사 갔도록 가만 내비뒀더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꺾도록 생각날 때마다 쳐다볼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문 열면서 더러운 귀신아 결박될지어다. 엿먹고 떠나가라. 목사님들이 어디 그때 한번 산에 갔었는데요. 산에 무슨 산에 병풍산인가 뭐 하여튼 거기를 갔었는데요. 절벽인데 절벽 중간에 중턱에 보니까 굴이 하나 있어. 그 굴에 종이 이제 뭐지 쭉 사다리 같은 중에 그 철근으로 사다리를 놓고요. 길 계단을 해놓고 거기 이제 하루에 몇 번씩 올라다니면서 그 안에서 돌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경 갔는데 혼자 있더라고요. 좀 혼자 있는데 죽인지 뭔지 보다는지 그 올라가면서 우리 이제 같이 간 목사님이 귀신아 엿먹어라. 그래서 종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 이제 여러분 또 불교 다니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그거 다 그게 뭐 다 귀신 쏘고 하는 짓이에요, 그냥. 그렇죠? 뭔가 시이지 그 가서 그렇게 있지 정상적인 사람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세력들 사람 속에 들어가기도 못하면 그 사람이 이제 귀신 잡히기도 못하면 점쟁이도 되고 또 무당도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막 완전히 정신 잡히기도 못합니까? 이게 자기 정신을 본전수 잃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이게 악한 귀신입니까? 이게 무너지도록 결박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도록 여러분 속에 임하도록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또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막힌 모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플랫폼 전도는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정인의 삶을 살 때 전도가 되어지는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응답받고 또 이제 흩어져서 전도하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요. 하나님 찬미하고 모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다 받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진짜 행복을 누리면요. 다른 사람이 어떻습니까?
저주할 사람, 저주하고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참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 진짜 예수님 같다. 그래서 다 칭찬하게 되고요. 저 사람만 같으면 나도 다 교회 다니고 싶어. 이래서 되어지는 것이 플랫폼 전도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 플랫폼 전도는 뭐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채워주는 것이다. 그런데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이 필요한 겁니다. 행복한 생활. 자,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뭐예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것이죠. 시편 107편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이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저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풍성한 행복을 누리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니까요, 지옥 간 나사로 그 부자가 저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자기 집 대문간에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했지 않습니까? 자, 결과가 오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부자로 살았어도 그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 대문간에 살 때는 세상 살 때는 거지를 쓰는데 죽고 나서 그가 아무리 가난했어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품에 가게 된 것입니다. 다 그렇게 부러워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누리면은 다 부러워하고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행복을 나눌 수 있고 나눠주도록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나눠줄수록 그 행복은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행복을 나눠주게 되면은 점점점 행복해집니다. 아멘. 제가 그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그 5일장 장에 가시는데 시골에서는 돈 나올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고 그 곡식을 갖다 팔아야지 돈을 만듭니다. 그럼 매주 장마다 됩니까? 가서 쌀을 이고 가든지 아니면 뭐 콩을 갖다 팔든지 옷을 갖다 팔든지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저를 데리고 가죠. 그럴 때 뭐 쌀도 뭐 이제 한 가만 못 지고 가고 한 댓말씩 이렇게 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가서 이렇게 팔 때 사람들이 이게 진짜 한 마리라고 그러면 한 마리 맞는가 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팔 때는 어떻게 합니까? 쌀을 살살 걷어 올립니다. 이러고도 쌀을 곤도 세워가지고 이렇게 싹 대고 싹 쏟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럼 맞고 툭툭 치는 거요. 말을 툭툭 쳐가고 쑥 들어가더라. 또 담고 또 담고. 그래서 봉도를 이렇게 담아갖고선 사는 걸 봤어요. 장사꾼들이 확실히 좀 약업 빠졌구나. 그때 어릴 때가 많이 느끼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가 나눠주면 줄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주실 때 우리에게 도로 갚아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리라. 여러분의 행복을 나눠주면 여러분에게 갑절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의 비밀을 알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게 됩니다. 요셉을 잘 알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찾아오고 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예를 잘 들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이 말씀을 내려오기 전에 묵상하면서 찬송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438장. 여러분 찬송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선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하늘나라가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한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나라. 이번 주 가는 곳 모든 곳에 하는 날은 누려지고 참된 평화가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의 플랫폼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허락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고 따라가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우리가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누릴 때에 하늘나라 우리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플랫폼이 되어서 정말 이 행복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또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